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세워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의 땅을 잘 갈아서 돌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고 엉겅퀴도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고 나서 우리 마음 안에 좋은 땅인,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으면, 즉 우리 마음 안에 죄와 세상과 어둠의 산물들이 있으면 좋은 씨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가시를, 엉겅퀴를 제거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죄와 어둠의 산물을 제거하고 나면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땅인 마음에서 그렇게 자라나 알곡이 되면 그 알곡을 거두어서 가루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열매 맺은 알곡이 가루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루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인 누룩을 넣어 주셔서 그 가루를 반죽을 하여 주시고, 그 가루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생명의 잔치를 그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생명의 잔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안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안에 세우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밭, 즉 우리 마음에는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마음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즉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면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도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은 금방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의 근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쁨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7년간의 고된 노동이 단 며칠처럼 짧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힘든 노동이 야곱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 그 기쁨으로 인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느끼면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안에 그 사랑, 그 기쁨이 없었다면 7년이라는 고된 노동을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고된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생명으로 여기던 내 자신이 죽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내 생명처럼 여기던 내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즉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일을 그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부활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활을 발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발견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처럼 나의 모든 것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만 합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좋은 땅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 일은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는 다 죽어야만 합니다.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나의 주장과 고집이 죽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랑과 내 신념이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나의 습관과 내 안의 상처가 죽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인 나의 열심 또는 죄로 인한 나의 게으름이 죽어야만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똑똑한 세상의 지식이 죽어야 하고 주님 안에 내 무지가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에서 지금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죽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소유를 파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 어둠을, 죽어야 할 나를 죽여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소유를 팔아야만 하는데 내 소유를 누구에게 팔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값이 지불되었으니 이제 그 소유를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 다 팔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유를 팔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나로 살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던, 내 믿음으로 살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파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밭의 감추인, 즉 여러분의 마음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즉 내가 죽어서 보화가 감추어진 마음의 밭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죽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죽어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